번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임금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하여 작은 나라가 더 작은 나라가 돼서 허약하게 버텨가고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주전 873년부터 주전 851년까지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으면서 나라는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크게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과 나라는 영적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신앙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 사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 떠나면 흙이고 영이 있으므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아무쪼록 영이 건강하고 영이 바로 서고 영적으로 튼튼해야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고 정성껏 힘쓸 일이고, 언제나 이 일부터 챙기고 우선적으로 마음 쓰고 해야 합니다. 한편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피폐를 더 이상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서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결판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여 보이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엘리야가 감사하고 있을 때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오늘의 구약 본문 1절과 2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절로 5절 상반절에 그가 이 형편을 듣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얼마나 황급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지치고 지친 엘리야는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제 그냥 제 생명 걷어가십시오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은 듯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5절 하반절로 6절에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다시 기력이 없어서 쓰러져 있었더니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시 천사가 위로하면서 음식을 먹임으로 새 힘을 얻어 머나먼 길을 자그마치 40주 40야를 날아갈 듯이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이시고 맡기실 새로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굉장한 상급을 받고 추앙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즉시 닥쳐온 것은 핍박 정도가 아니라 당장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조금도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힘썼는데 오히려 이상한 오해가 따르거나 상상도 못했던 반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까지도 감안하면서 할 일입니다. 칭찬 안 해준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비축거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한 수고나 실적에 걸맞는 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부릴 수도 있고 능률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야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삼중적인 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 세상에서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고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없어질 인정, 썩어질 칭찬, 후패할 상급의 가치가 어떻게 삼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서 세상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일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중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중에서도 결론적이고 가장 큰 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보장돼 있고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묵묵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마음은 초속이 변하고요. 좋았다가도 싫어하고 미워했다가 좋아하고 좋아했다 미워하고 얼마나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세요.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은 오해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생명의 위협을 절감하면서 정신없이 뛰었던 엘리야,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상을 달랬나?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죽음에 몰려서 급히 도망을 가야 한다니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기진맥진하여 널브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브엘세바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찾아갔던 곳, 출발했던 데가 브엘세바고 도착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걸어서 사흘 동안 갈 길을 얼마나 급히 주야 없이 뛰어 내려왔겠습니까? 그리고 거긴 유다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 땅으로 급히 왔고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왔던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기진맥진하여 널브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천하의 엘리야에게도 우리식으로 말씀하자면 하나님 이제 그만 제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길도 무슨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 이것은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낙심을 하며 또 극복을 하며 견뎌가며 또 이겨가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낙심할 때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세상에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비를 그쳐주십시오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냈더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혀 낙심도 모르고 좌절도 모르고 절망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우리는 엘리야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천하의 엘리야는 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꼭 죽을 상황에 처하고 보니 급히 피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달려갔고 낙심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슈퍼맨은 없는 법입니다. 사람이니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같이 목숨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황급히 피해서 달려가고 지쳐서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다소롭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음식까지 준비해서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믿음 있다는 사람이 나부터 찾아야지 어디를 헤매며 고생하고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마음을 위로하고 허기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피곤하고 식곤증으로 다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또다시 깨워서 위로하고 특별한 은혜의 식사를 먹여주셨습니다. 이건 보통 식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힘을 얻어 호렙산까지 40주 40야의 머나먼 길을 날듯이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안 먹고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새로운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요컨대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도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는 베드로를 찾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놈아, 부활한 나를 보고도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냐 일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새벽에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먼저 음식을 장만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찾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만한, 좌절할 만한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요 작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마십시다. 낙심해서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낙심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하다 보니까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지쳐 자빠지고 무슨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낙심해서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마십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죄인,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다 못해 죄 없으신 외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따라가다가는 멸망하는 것밖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7전8기라는 말이 있어요.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다가 한 번 넘어졌을 때 두 사람, 두 번째 고비에서 두 사람, 세 번째 난관에서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7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 있을까 말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각오와 가능성에 기대하며 주님을 붙잡고 8번째 일어나는 믿음, 이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그릇의 가치도 높아지고요. 특별히 바울이야말로 낙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난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박해를 받은 일이 많고요, 버림받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었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망할 일을 만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수도 없이 낙심해야 될 사람인데 그분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 한두 번 안 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극악 무도한 살인 강도도 착한 일 한두 번은 다 해요. 문제는 뭡니까?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해보다 많은 거예요. 10번, 20번, 3년, 5년을 못해서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경우, 이게 남의 일입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나아가서 인생을 포기해야 하리만큼 낙심하고 있을 때 위로하여 밥을 먹이고 일으켜주는 성도, 이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평소에도 밥을 사주고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찾아가서 가자, 밥 한 그릇 먹자. 그리고 밥을 사주는 것은 천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힘내라, 내가 기도한다, 내가 도와주마 하면서 일으켜주는 일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성도가 그립습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명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일입니다. 나도 위로받아야 되고 나도 치료받아야 되고 나도 낙심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서 살리고 많이 살리는 인생, 신앙 인생을 건설하십시다. 그래서 그때 구역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지금은 송장으로 썩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 구역장님이 제게 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때 나보다 먼저 믿은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일으키고 힘을 돋아주고 위로하고 세기를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본 다음에도 떠나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새벽같이 밥을 마련하고는, 그리고는 그들을 불러 먹여가면서 나무라고 따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록이 왜 있어요? 왜 있어요?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위로받고 나도 새 힘을 얻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일을 많이 해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의욕을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가고 나로 말미암아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 역사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준 일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엘리야가 새 일을 행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심된 사람들을, 절망하는 사람들을,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 인생을 건설해가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 크게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